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1월인가 2월쯤에 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그때보다 교회 분위기가 아주 화사해지고 환해진 것 같습니다. 환경만 환해진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더 밝아지고 더 맑아지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귀한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우리 인간의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듣고, 우리 인간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죽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고 음욕을 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 홍수가 오고 이 땅에 바벨의 저주가 임하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우리에게 살짝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복의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워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충만한 복이 이방 여러 나라에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에 그런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 자인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문제는 너무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자그마해 보이지만, 우리가 한 시간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문제는 너무너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대해 보이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이 14절까지는 문장이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죠? 예. 우리나라 말은 이제 여러 문장으로 문장을 나눠놨는데, 이 헬라어 원어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찬송시를 바울이 차용해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가지요? 5가지.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5가지 복이 잘 깨달아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깨달아서 지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그런 복을 주셨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내가 누리고 그 복을 체험하고 그 복을 사용하셔서 그 복을 풍성하게 누려서 그 복이 모든 이웃에게, 모든 열방에게 전달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 3절 4절 말씀 우리 읽어보았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도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아멘.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이 내용을 간추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주셨다. 예, 난 딸인데, 그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딸을 삼아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받은 첫 번째 복.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나를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 이거 참 신비입니다. 신비.
생각할수록 신비이고 생각할수록 참 깊고 깊은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나? 하나님이 내 남편을 예정하지 않으셨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헷갈리게 하려고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가 많고, 그죠? 또 끈질기지 않고, 또 작심삼일이고 이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인생에 좀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우리 금방 우리 주님 잡은 손을 어떻게 합니까? 놓으면 안 되지만 살짝 놓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 저는 이제 우리 주님 믿습니다 이러고 시작하지만 열심히 믿다가 좀 어려움이 생기고 좀 힘들고 좀 좌절이 되면 그러면 안 되지만, 그죠? 이 잡은 손을 살짝 놓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끝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딸 삼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손을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위로와 그 격려를 주시려고 이 선택과 예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 예정은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제가 물을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고 보니, 돌아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선을, 그 하나님의 선택받을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값없이 선택하셨구나, 감사하다.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쓴 이 에베소 시대에는 이 양자를 많이 삼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저 있죠, 시저. 시저도 자기 누나의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양자로 삼아서 자신의 직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시저 다음에, 그죠? 그 로마를 통치한 아우구스투스도 자기의 아내의 전 남편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자기의 뒤를 이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읽을 때에 이 에베소 성도들은 금방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너무나 축복된 자리에 세우셨구나. 이걸 금방 아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해놓고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뒷집에 마음씨 좋은 아저씨로 생각을 해요. 그냥 기도하면 좀 좋은 걸 주시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좀 인정 좀 해주시고, 내 살기 좀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뒷집에 마음 좋은 아저씨인데 오늘 나를 좀 못 본 척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어떤 큰 문제가 좀 터졌다 하면은 그 배후에 보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어떤 잔악한 살인 사건이 터졌는데 그걸 살펴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이유가 될 때 많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되고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라는 외침이 나와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아바 아버지를 자꾸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과 고민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삼아주셨어요. 두 번째 복이 뭐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 두 번째 우리에게 임한 복이 뭐냐면은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죠, 그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깨고 싶으면 깨고. 근데 우리 인간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우리 인간은 사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저주와 어둠과 마귀의 권세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지만 어떻게 해요? 마치 바로의 권세에 눌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귀의 것에 꼭 붙잡혀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지만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우리를 마귀의 참소로부터, 정죄로부터, 썩은 양심으로부터,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영적인 패배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승리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영적으로 묶여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나 영적으로 눌려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나 영적으로 힘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배로운 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이기니.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걸어가는데 뭘로 이깁니까, 여러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해방받았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한 것,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 내가 친구들, 형제들과 잘 지낸 것, 이거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들고 나왔습니까? 예수 보배로운 피 들고, 예수 보배로운 어린 양의 보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흑암의 권세가 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의 길이 열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속박과 어둠의 쇠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만 두 번째 복 뭐라고요? 보혈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 곧 죄사함의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믿으면 돼요, 믿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깊게 고민하는 그 문제에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할 때에 벌써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복,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두 번째 복,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복이 좀 긴데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세 번째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오늘 8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은 뭘 깨닫는 것이냐면은 9절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겁니다. 여기 이제 비밀이라는 것은 이제 신비라는 말, 미스테리. 그 뜻의 비밀,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비밀, 그 신비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경륜이 뭐냐? 여러분 자전거 경주 아시죠? 경륜. 경마 말고 경륜. 그 경륜이 아니고, 이 경륜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경영학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기업 가보면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획부라고도 하죠. 그죠? 기획부. 앞으로 있을 일을 기획하고 전략을 짜는 기획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그냥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획을 가지고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략적인 기획, 전략적인 계획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경영학을 하셨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예, 저도 경영학을 했어요. 예, 근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성격이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학위는 경영학을 했는데, 제가 학위는 경영학을 했는데 늘 차변하고 대변 맞춰 보면 저는 맞은 적이 잘 없더라고요. 예, 그게 무슨 말인가? 회계학을 하면 이 차변, 대변 이렇게 해서 이 숫자를 끝에 가서 딱 맞춰야지 되는데 저는 그게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잘 맞추실 것 같죠, 그죠? 예, 아주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우리 세임만교회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적세적소에 배치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그 복음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그 복음의 계획이 어떤 거냐면은 신비였어요. 신비, 비밀이었어요. 비밀. 근데 그 비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그 비밀이 뭐길래, 아니 그게 비밀이었고 그 비밀을 알게 된 게 그렇게 큰 축복인가? 궁금하시죠, 그죠? 그 비밀이 무엇인가?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통일된다는 말이 아주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아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가 아주 말을 한 단어인데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되는 아주 깊은 심오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산수 배우셨죠, 그죠? 예, 두 자릿수 다 할 때 어떻게 다 하십니까, 여러분? 숫자를 위에서 밑으로 쓴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쭉 더해서 답을 어디다 씁니까? 제일 아래에다가 딱 쓰죠, 그죠? 예, 근데 헬라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 당시에는 숫자를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은 헬라 알파벳으로 숫자를 써서 밑에서 위로 계산을 다 해서 제일 위에다가 답을 딱 썼습니다. 제일 꼭대기에다가 답을 쓴다라는 그 단어가 여기 통일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를 문맥에 맞게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성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영적인 존재, 육신적인 존재, 지적인 존재, 모든 동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회복되고 완성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아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 그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신비는 뭐냐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때에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회복되고 완성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회복되고 완성될 것이 미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나중에 세상 마지막 날에 하실 것인데 요한계시록의 때에 하실 것인데 그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이루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만물을 회복하고 완성케 하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 교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복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교회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교회. 세 번째 복이 뭐냐면 교회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교회라는 복.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교회 가면 남전도에 가야 되고 여전도에 가야 되고 재직회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막 뭐 주일 예배 한 번만 가면 좋은데 수요 예배 가야 되고 금요체라 가야 되고 주일 오후 가야 되고 막 많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구원 받을래 이렇게 마음 먹고 여러분 그냥 혼자 성경책 보고 혼자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반드시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교회를 주셨어요. 영적인 풍성한 복으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필요하고 성도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담임 목사님은 부교육자가 필요하고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이 필요하고 목사님은 장로님이 필요하고 장로님은 집사님이 필요하고 서로 형제자매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완성되어서 온 땅에 이 예수의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이 교회의 귀함을 뼈저리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귀함,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뼈저리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창호 감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요즘에는 이제 작품 활동을 안 하시는데 십수년 전에는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한국을 대표하는 이 감독이십니다. 거기 보면 배창호 감독이 이제 만든 영화 중에서 정이라는 이렇게 영화가 있어요. 거기 이제 순희,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서 김순희 집사님 계신데 우리 영광교회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이제 주인공 순희가 나와요, 순희. 근데 순희가 이제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보니까 신랑이 꼬마 신랑이고요, 꼬마 신랑.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니라 그냥 뭐 애기 돌보는 거예요, 애기. 그래서 열심히 애기를 돌봐가지고 이 남편이 자라가지고 경성에 대학을 갔어요. 근데 방학이라고 내려왔는데 그냥 내려오지 아니하고 웬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니 그 남편 하나 믿고 그 남편을 돌보고 남편을 기다렸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댁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집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떠돌아다니며 사는데 또 우연히 좋은 남편감을 만나요. 좋은 호라비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근데 그 자기를 정말 사랑해줬던 남편이 그냥 객사해버려요. 사고가 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이제 혼자 홀로 남아서 외롭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져서 피난민이 내려왔는데 이 피난민 세댁이 애기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애기 하나를. 그래서 그 세댁하고 애기가 이제 문간방에 지내고 있는데 또 이 세댁이 병이 걸려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순이라는 이분에게는 누구만 남았느냐? 그 갓난 애기 남아요. 갓난 애기. 자기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애기. 근데 이 순이라는 분이 어떻게 하느냐? 정을 쏟아서 마음을 쏟아서 이 아이를 키우고 이 아이가 장성해서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순이라는 그분이 할머니가 되는데 그 할머니를 찾아서 이제 그 세댁의 아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세댁의 그 아이는 이 순이 씨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엄마로 생각해요. 엄마로. 여러분,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우리 인간은 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고 완성을 지향하는 교회 안에서 그죠? 우리가 서로 정으로,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면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소망이 누굽니까, 여러분? 나의 소망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 예수님, 그죠? 예, 예수님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나의 소망이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인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계신 바로 여러분 곁에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분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복, 이 교회의 복, 이 비밀의 복, 이 축복을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교제로, 섬김으로, 사역으로, 위로로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이 용광교회는 그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보혈로 하나가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를 머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회복되고 완성될 축복을 함께 받았어요. 이 축복을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복. 어떤 복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예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하고 같지만 좀 달라요. 우리가 첫 번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 그죠? 이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소속을 누리는 거예요. 소속. 내가 누구 거냐? 우리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엄물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걱정하는 사람. 여러분,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 지금 안겨 있는데 지금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아니, 기저귀가 다 떨어져 가는데, 아니, 기저귀 어떻게 하지? 아니, 분유가 보니까 깡통이 얼마 안 남았던데, 분유 다 떨어지면 누가 나를 밥을 해주나? 예.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 엄마가 해주죠, 그죠? 예. 엄마가 책임져 주죠? 우리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의 힘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독점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독점적으로. 여러분, 저희 아내가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 말고 또 다른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저희 아내는 독점적으로 저희 아내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기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도 속했고, 세상에도 속했고, 하나님에게도 속했고, 마귀에게도 속했고, 하나님에게도 속했고, 죄에게도 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만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그래서 무슨 말이냐?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여러분,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겁니다. 예.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겁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살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꽉 붙잡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이에요. 다섯 번째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복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두 번째 복 뭐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속량받았다. 세 번째 복,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죠? 네 번째 복,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되었다. 다섯 번째 복입니다. 다섯 번째 복.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섯 번째 복 뭡니까,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여러분, 인을 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유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탁 지셔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뭐냐? 오늘 14절에 보니까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게 보증이라 됐다고 말하는데 이제 원래 의미는 뭐냐면 보증금이라는 겁니다. 보증금.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계약할 때 그냥 뭐 바로 그냥 다 돈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계약금 주고 또 중도금 주고 또 이렇게 뭐 매달 나눠 가지고 몇 년 갚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 보증금, 계약금 준다는 게 뭡니까? 예, 끝까지 계약을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 말 뭡니까, 여러분? 예,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복내려 주셔서 내 안에 넘치는 예수의 복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살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똑같은 에베소서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은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 우리 이제 성령의 은사 얘기하면 주로 이제 뭐 방언, 통변, 또 그다음에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은사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풍성한 사역의 열매, 그죠? 복음 전파의 열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가는 곳마다 구역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잘 가르쳐서 아이들의 가슴이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맡으신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 말씀을 잘 배워서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하나님 제게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제게 이 손끝에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은사는 너무 좋은데, 실력은 너무너무 좋은데, 가는 데마다 이상하게 그분 때문에 공동체가 시끄러워지고 그분 때문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우리 구역에서 빼주세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는 인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성숙의 열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데 첫 번째로 주님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고 사역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기도만 하지 마시고 또한 동시에 주님 내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성숙함을 주셔서 제가 가는 곳에 다툼이 그치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성숙함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생기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우 지질이 복도 없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의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귀한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보내신 성령을 받은 너무나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삼아주셔서 지금 여기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러니? 라고 대답해 주시는 너무나 복된 축복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 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이 내 속에 풍성하게 있어야 어떻게 해요? 이 복을 내가 누려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복을 풍성하게 누려야 우리 육신의 죄성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복을 풍성하게 누려야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믿음으로 체험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아멘으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풍성하게 체험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보배가 뭡니까? 나는 무엇 붙잡고 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5가지의 복을 붙잡고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을 붙잡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주님, 우리를 보혈로 구속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 귀한 복으로 채워주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의 생명을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영광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공동체로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의 은혜로 또 성령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스러운 소유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믿음으로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경험되게 하시되 하나님으로 충만한 복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